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광고 소식 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고요. 성경 통독 캠페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름성경학교가 6월 22일에 여름성경학교 있으니까 여러분 손주들 또 자녀들 또 아시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적극 추천해 주셔서 참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한글학교도 저희가 8월부터 진행하려고 계획하오니 또 주변에 아시는 분들 또 자녀 손주들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까지 컨퍼런스로 인해서 연회에 참석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양선 목장은 이번 주 금요일 20일에 교회에서 모임이 있겠고요. 오랜만에 뵙는 얼굴이 왔습니다. 우리 문각진 문성자 권사님, 그리고 문희성 자매님 교회 청년부로 계시던 또 옛날에 저희 교회 썬데이 스쿨 선생님도 해주시던 분이 왔습니다. 끝나고 다 같이 오랜만에 본 얼굴 웰컴해 주시면서 인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 나의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 우리 다시 한번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멘. 우리 지금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거난 몸이 언제노나 옵니다. 존재하는 못된 일은 애통하게 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신 길입니다. 은혜 감당 못하온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다 믿으리 겁니다. 너의 죄를 사하시니 주님 죽으셨으니 그건 너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나의 완성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건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의
좋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진실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거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마리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맘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그 말씀을 청종하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다 좋아합니다. 복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 복에 대하여 부병을 장수하고요, 그 다음에 부귀영화를 누리고요, 어느 곳에 성공을 하면은 그거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에서 복이라 했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 사람을 창조하자마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창조하시고는 그 즉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참 후에 복 주신 것도 아니고요, 즉시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또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복, 이것을 다 받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에 보니까는 그 하나님의 복이 또 말씀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된다는 것이죠. 먼저 복 아닌 것들, 또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먼저는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니까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또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그 악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준이 없는 것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준이 없습니까? 하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사기 때 보니까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계시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니까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떡합니까? 자기의 소견에, 자기의 생각에 그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은 하나님 없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하니까는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누구나 악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악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인은요, 목표가 없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죄는요, 하마르티아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이제 목표가 있어가지고 화살을 쏘게 되었을 때에 그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역에 비껴서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치고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의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갈 곳이 없는 것이에요. 관역을 온전히 노리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이 되겠습니까? 방탕한 삶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만한 자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오만한 자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서 그래서 그 스스로 교만한 자가 되어서 오만한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에 그의 삶이 복받은 삶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을 얘기했을 때에 그 복 있는 사람의 말씀이 2절에 있습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오직이란 말은 그거 한 가지란 뜻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거 외에는 없다고 했을 때에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의 복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 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귀로 들을 수 있죠.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물리적으로도 여러분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참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했을 때에 그 첫사랑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그때의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꿀송이처럼 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익혀질 때마다 참 기쁜 것이에요. 누가 기쁩니까? 내 영혼이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는 그 말씀이 내게 있어서 들려지기만 해도, 그 말씀이 읽혀지기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은요,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에 더 큰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있잖아요. 마가복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입술로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요,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 후에 지난 다음에 그 말씀이 손으로 쓰여지는 성경의 말씀이 된 것인데, 그 말씀이 쓰여지기까지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했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엔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 심령과 내 마음과 내 발걸음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며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그 말씀이 늘 어디 있느냐 하면은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사랑 안에서 감격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역사하여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울려 퍼져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에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갈 때에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겠습니까? 심사위원들이 있는데요.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어떤 말이 나올까? 거기에 어떻게 답을 할까? 마음 가운데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염려가 되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아니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왜 내게는 이와 같이 근심이 임하게 되고 왜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보여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손에 성경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 말씀이요, 들려온 것보다도 내 심령 안에 있던 말씀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그때에는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하게 해줄 것이다. 마태복음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의 말씀이 제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서는 충만한 기쁨이 있을 것이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두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제가 염려하고 있었던 것은 내가 무엇을 말할까를 염려하고 있었는데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할 말을 지정하여 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의지하되 지금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너를 의지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제게 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사위원이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 때문에 당신은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그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자리에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 질문의 답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목사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제가 자진해가지고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렀다. 그래서 저를 불러서 목사를 삼으셨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역사해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간증을 시작했는데요. 무려 나중에 시간을 보니까는 1시간을 넘게 내가 감격하여 간증한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다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울려 퍼지게 되었을 때 내게 있어 그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요. 그걸 통하여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 따라서 저는 뭐만 하면 되느냐? 순종만 하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없고 근심 없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는 아멘으로 응답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마음에 묵상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제가 말씀을 읽는데요,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는 게 맞지만은 그 복음의 말씀을 제가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에게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나의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며 나의 입술로 그것을 묵상하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는 은혜가 되고 열매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내게는 이루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결심하고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의 심령이 늘 어디에 가난해지고 나의 심령이 어디에 늘 목말라지며 나의 심령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냐 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그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천국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일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 줄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걸어가게 되었을 때에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면은 그 길은 의인들의 길이 될 것인데 6절 말씀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온전한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니까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되는 것은요,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요 악한 길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것을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을 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즐거움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반대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우리는요 빛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일을 버리고 악한 일을 버리고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된다는 것이에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전에는 그 직업이 무엇이었냐? 도둑놈이었다고 스스로 말을 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데 손이 빠른 분이었어요. 재능이 있어요. 근데 어느 집에 이제 도둑질하러 들어갔는데 그 집은 얼마나 가난한지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훔쳐갈 것이 무엇인가 열심히 보는데도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 그 책상 위에 조그만 성경책이 있더랍니다. 그때는 그것이 성경책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그냥 하나 가지고 나왔대요. 뭐라도 가지고 나와야 되니까. 집에 와서 이제 그 책을 보니까는 이 책 내용이 별 그냥 세상적인 책 같지 아니하고 내용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읽고선 이제 시편을 읽으면서 또 신약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8절을 읽는데 눈에 확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이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는 그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자기 마음 가운데 확 꽂히더래요. 그러면서 내게 있어 선한 일이 무엇이 있었나 했더니 선한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며라는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에 어찌된 일인지 그 마음 가운데 이런 결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말씀이 어떻게 자기에게 울려 퍼졌는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지금 내게 그 말씀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갔습니다. 그 주의 말씀이 자기에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 따라 순종했더니 자기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는요, 그것이 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복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시니,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고 그 복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복 받는 자리, 은혜의 자리,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며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을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우리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은혜의 길 복된 길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며 그 말씀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어 주님이시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길을 걷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삶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넉넉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